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585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4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칠일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께 이 시간 예배자로 또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바람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저울려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의 그릇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 아름다운 보석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건너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늘 감사하며 즐겁게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뒷문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우리가 습관처럼 지은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욱 함께 열심을 내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곳곳에서 노력하는 주님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질병과 모든 불합리한 곳, 또한 어둡고 부패된 곳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정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 노력하는 주님의 손길,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일하는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도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섰사오니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더욱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이 되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송 213장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며 우리의 삶도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드리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한 가정을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과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영혼들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비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복을 또한 은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물질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이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의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우리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22절로 30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사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자기의 책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발명하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어떻게 5월 달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무슨 달이라 그러죠?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가정은 작은 교회며 또한 그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 더욱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요즘 환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또한 분리가 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중독에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꼭 중독이라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때론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일에 중독되는 것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것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빠져들어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식구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중독되어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의 가정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 환경, 하나님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엘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소식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소식에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임신한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날도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정은 한순간에 풍지박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아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렇게 된 부분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부모된 마음인데요. 비록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안타까운 길, 때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자녀의 길이 어떤 길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정 잘 되는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왜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먼저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가정에 저주 내리고 너희 가정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망가뜨리는 그 자녀들의 행실을 제대로 꾸짖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가족들을 때론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의식 가운데 그 뒤에 무엇이 전제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할 때 마음을 다시금 고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되며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엘리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녀를 막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소중히 여겼을 때,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해야 될 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순위로 정한 그런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맞고 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교에 가서 자초지종을 듣기에 앞서 내 자녀만 말만 믿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따지고 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러면 옛날에는 어떨까요? 옛날에 우리 어른 세대들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왜 걔랑 싸웠어? 너가 잘못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요. 선생님이 나 혼냈어. 이거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잘 들으라야지 하면서 그 상황에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것과 그것을 잘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내 자녀가 잘못해도 내 자녀 기죽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내 자녀가 되고 내 중심이 되어서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가 먼저 우선순위 세워서 한다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알아주는 자녀들도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부모님에 내가 효도해야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자녀의 반면에 그러지 않고 그래, 내가 뭔 짓 해도 우리 부모님이 다 막아줄 거야. 돈과 권력으로 나를 어떠한 구렁텅이 속에서 다 건져줄 거야 라는 마음에 더 인생을 막 사는 자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도 자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을 불러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를 타일르는 모습으로 오히려 진정 하나님에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 앞서서 그러지 말라라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순위 두면서 그들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의 저런 모습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나 깨달았으면 더 좋은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량자들과 함께 악한 행실을 하며 제사를 오늘 읽은 말씀처럼 29절에 제사의 예물을 밟으며 라고 하는데 밟았다는 것은 제물을 훔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며 자기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챙기며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멸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처럼 함께 옆에서 일하는 여성과 간음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들었다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바른 행실을 가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단지 타일고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우리가 혼낸다고 뭘 한다고 듣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부모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될 믿음의 가정의 의무가 다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요즘 시대에 탓하는 것보다도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병면했는가? 내가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속에서 또한 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내가 제일 삼았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나부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잘 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 이것을 잘 설명, 공경하다는 것은 뭐냐면 섬기면서 또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내가 인정하면서 윗사람으로 대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 그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잘 정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 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신적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음의 존재에 드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도덕적으로도 신이 우리를 보고 있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됨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의 죄악과 안타까움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끔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나 자신이 먼저 우선순위를 세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간혹 믿는 부모들과 자녀에게도 있어서 교회는 대충 나가면 되지 뭐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 또한 집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말씀 보는 것, 오히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학업이 우선이고, 또한 공부가 우선이고, 또한 재능이 우선이고, 그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재능 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공부해라. 또한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또한 재능과 능력 가운데 널 잘 이끌어달라고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계셔, 우리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가자 하면서 우리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시 가면 축복과 은혜, 구원의 길로, 은총의 길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뜻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며 또한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그러기에 앞서 누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우리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나가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사명감을 갖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사명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직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냥 일반 그런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들의 그런 레위 지파에 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8세에 그런 생명을 다해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생명을 다했지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분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98세 하면 연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누가 그 일을 다시금 보조하며 나갔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보조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예물을 취해야 되는데,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 욕심대로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먹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감이 점점 없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인데, 큰 사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작은 사명으로는 그 속에 우리에게 각각의 비전을 주셨겠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왜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창조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아니 나부터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삶을 우리 가정 속에 보여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게 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고 우리는 불러주셨고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을 보조하는 그 자녀들을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 깊숙이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분별하며 나가는 자녀로 또한 내 삶으로 내 자신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를 제대로 배웠겠죠. 그리고 옆에서 보조했으니까 절차며 그 모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감이 아닌 의무로서 그들은 사명감이 아닌 그냥 행위로서 그 모든 것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사명감을 내가 먼저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어떤 사명감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갖춘 것이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때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부르신 바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하면서 의심과 또한 좌절과 낭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 사명에 어떤 것이 아는 사람은 비록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간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경책에 보면 주님 믿고 축복받는 가정도 있는 반면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론 주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복받는 가정, 화목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지만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또한 자연재해의 위험과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핍박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축복 줘서 왕비가 되었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다짐했던 사람의 삶도 있고요. 비록 포로로 끌려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총리라는 자리에서 나아갈 때
계략과 모략 가운데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사자굴에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간 사명자의 삶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될 때 먼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많이 아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맞는 재능과 너에게 맞는 그런 삶을 부어주셨다. 그 삶대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고 나아가라.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내는 그 말씀, 유언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명을 붙들고 나간 일에 앞장서며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그래?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목회자의 가정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고난과 환난 교회 다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의 사명을 붙들게 되고 다시금 믿음 위의 반석에 서게 되고 또한 나중에 축복으로 가는 그 지름길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어떠한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는 길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멸시한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 민족의 지도자가 어릴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렇게 인생의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은 무엇입니까? 버림받게 된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이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같은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환경을 만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은 물질을 쌓으면 자기의 만족함과 가치를 높이는 줄 알았고 쾌락을 즐기면 저렇게 즐길 줄 모르나 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게 되고 세상의 권력과 그것을 활용하며 자기중심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과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심어줘야 됩니까? 바로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심어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 중심이 아닌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참된 행복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또한 현재 일의 중심이 아닌 우리는 이 일을 통한 나중에
내세 천국에서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 중심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면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이 또한 밑거름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치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쾌락 중심이 아닌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며 영원한 만족인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행해야 된다고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 믿음의 중심,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한 쾌락이 아닌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먼저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감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일무이하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어떻습니까? 소문, 즉 들리는 소리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24절에 소문으로 들어서 그의 아들을 파악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감을 붙들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지 하면서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지 오히려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이야 하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감 붙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자녀들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앞장서고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멸망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지 마시고, 처음은 우리가 비록 부족함에 시작했지만 끝은 진정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인식하며 나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붙들고 나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잘 사는 비결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나갈 때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구나, 사명감에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더욱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행복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내가 혹 잘못된 일에 중독되어지 않는가 인지하면 그 즉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환경을, 가정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감을 붙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한 믿음 중심,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 성장, 성숙하여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으로 또한 따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5월달을 보내며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삶이 더욱 주님 뜻 안에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앞장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축복의 계보가 이루어지며 또한 이어나가며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도 한 주간 더욱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앞장서며 또한 한마음 한뜻이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569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56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끌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붙들고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며 살아나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고 노력하며 나아가서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